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인데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이 계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에서 온 이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이 요한에게 이제 이 계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이 계시를 환상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환상으로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 교회들에게 아주 신실하게 자기가 받은 계시를 다 증언했습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셨을 때 이미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은 이 계시가 이제 때가 가까웠다. 이 계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는 아직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때가 가까웠다. 이미 이 계시를 요한이 받았을 때 이미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이제 지금은 더욱더 때가 가까웠다. 이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이 때가 임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이 내용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때는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수신자는 이 당시에 요한이 살았던 당대의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 교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계시를 주시면서 이 교회들의 이름까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지로.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당대에 요한이 있었던 아시아에 있던 7 교회들에게만 주시는 편지였을까요? 그런데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이 당대를 지나서 오늘까지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는 1차적으로는 요한이 있었던 당대의 7 교회에게 주시고 이제 2차적으로는 오늘날을 사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선포될 때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선지자들의 당대에 주신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당대 요한 당시에 있었던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지만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오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은 본문의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그러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걸 보면서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이 애곡을 해요. 애통을 하고 슬퍼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계시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교회들에게 이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사는 교회들은 반드시 이 계시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이 계시를 주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요한은 반모섬에서 만났습니다. 계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제 반모섬에서 만났는데 그때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요한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이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때 요한은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환상으로 듣고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계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제부터 네가 보는 것을 써서 아시아에 있는 이러한 7 교회들에게 이 계시를 써서 편지로 보내라.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이 그때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이 이제 자기가 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 찬란한 영체의 모습이에요. 이 영체의 모습을 요한은 자기가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낀 대로 이제 기록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시록 1장 13절에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계셨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는데 그 머리털에 희기가 양털 같았어요. 하얀 양털.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어요. 아주 강하게.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로 날선 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어요. 이 예수님은 요한이 예수님이 첫 번째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때 요한은 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요한에게 이제 반모섬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웅장한 영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 영체의 모습을 보고 요한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이 육체의 한계로는 그 예수님, 3년 동안 요한이 그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사랑하는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이 가까이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영체의 모습으로 요한의 눈앞에 나타나니까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는 시작이시고 마지막 끝이세요. 그러니 영원이세요. 그 영원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땅에서는 육체로 잠깐 만났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 영원한 처음이고 나중이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영체의 모습 앞에서 이제 땅의 몸을 입은 인간이 얼마나 그 영적인 영체의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이 땅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렇죠. 요한도 알고 있죠. 요한도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봤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아멘. 영원히 살아있다. 아멘. 그리고 사망과 음부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요한은 봤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첫째 사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 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 생명은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영원하다. 그러니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제 거기에서 사람이 한 번 죽지만 첫째 죽음으로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부활 생명을 보았고 직접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죠. 그 부활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체 앞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영원한 그 영체의 몸이 바로 저런 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래요. 이 사망과 음부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부활할 수 있는 사망이에요. 이 부활할 수 있는 사망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인데 이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둘째 사망인데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과 음부의 영원한 죽음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사망과 음부는 이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 이 죽음에는 우리가 죽으면 음부로 들어가요. 죽은 자는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오시기 전에 첫째 죽음으로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음부로 들어가요. 음부로.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공간이. 저 죽은 자들은 어디를 갈까? 막연하게 죽은 자들이 혼령들이 저렇게 막 떠다니나 공중에? 우리 막 그런 생각도 예수님 믿기 전에 막 해봤죠. 그런데 죽은 자들은 음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부로. 십자가 전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전에 다윗도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욥도 음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음부로 들어갔어요. 죽으면 다 음부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음부로 들어가요. 죽음과 음부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그 고통을 다 예수님께서는 겪으셨어요. 죽음의 고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리고 음부로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음부에 들어갔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첫째 죽음을 그냥 막 뚫고 지나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첫째 죽음을 뚫고 지나가서 살았어요.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첫째 죽음을 뚫고 살아서 이 죽음을 완전히 제어해서 이 첫째 죽음을 뚫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보니 이제 첫째 죽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셔서 문을 여셨습니다. 딱 열고 그 안에서 뭘 하셨냐면 자기 자녀들을 다 꺼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윗, 욥, 그 수많은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그 하나님 믿고 그 이사야, 다니엘 이런 자들을 다 예수님께서 꺼내가지고 그때 이제 낙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낙원의 문을 쫙 여시고 예수님께서 거기다 다 넣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냥 우리가 뭐 생명을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종교적인 교리로 외우지만 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구원의 이 배경에는 영적 공간에서는 이 공간적인 개념이, 그 공간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공간이, 그 낙원이. 그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공간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해방시킨 거죠. 그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 육체가 음부로 들어가셔서 그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문을 여셔서 이 사망을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버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꺼내서 낙원으로 들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 그때부터 낙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신 이후에 이제 생겨난 게 낙원이에요. 낙원. 그리고 이 낙원을 누가 받았냐? 성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이 낙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낙원에 대해서 첫 번째 이 낙원에 선포를 하신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이 악을 행해서 잡혀온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두 악을 행한 자들이 이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첫째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다 죽잖아요. 예수님 계시고 좌편, 우편 다 행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셋 다 죽어요. 첫째 죽음으로. 그런데 이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면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라. 너도 구원하고 이렇게 비방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첫 번째 낙원의 선포예요.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낙원이 있다. 그때. 그래서 제일 먼저 십자가 이후에 이제 낙원으로 들어간 자는 예수님 옆에 있던 악을 행한 자. 그가 어떤 악행한 자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넌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낙원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이 낙원이라는 곳이 이 하늘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저 깊은 마지막 하늘의 셋째 하늘에 낙원이라는 곳이 있더라.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게 낙원에 있더라. 낙원이 정말 있구나. 이 낙원이죠. 이 공간이에요.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은 자, 첫째 죽음으로 죽은 모든 죽은 자들은 음부로 들어가요. 그곳은 음부는 그냥 죽는 곳이에요. 죽음 안에 갇혀있는 죽음 자체예요. 영원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음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낙원을 이제 문을 여신 거예요. 낙원을 개설하신 거예요. 낙원 문을. 그리고 이제 낙원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이시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낙원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교회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낙원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낙원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낙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우리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네. 이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과 음부, 죽음으로 가는 음부, 이 안에 갇혀있는 한은 모든 인간들은 소망이 없어요. 죽음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이기시고 예수님이 하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쫙 꺼내왔어요. 죽음과 음부에서 있던 자들을 다 꺼내서 낙원을 개설해서 그 안으로 끌어넣으신 거죠. 낙원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음부에서 낙원으로. 그 낙원으로 들어가 있는 자는 더 이상 이제 죽음과 음부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땅에서 받은 구원이 아주 실제적으로 지금 공간적으로 지금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과 이 하늘이 같이 연결돼서 통하는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낙원의 열쇠를 받은 곳이에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낙원으로. 베드로가 이거를 이제 아주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는 여러분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항상 뭘 할 때 내가 여기서 왜 이를 앉아있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돈을 벌지? 여러 가지 우리는 목적을 정확하게 해놓고 알아야 길을 잃지 않아요. 바르게 가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도대체.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확 열어지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도대체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 안에.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모든 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음으로 들어가서 음부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음부로 들어가셔서 선포하셨어요.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음부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음부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셨겠습니까? 그 음부의 죽음 앞에서. 죽음과 음부의 그 소망 없는 죽음으로 다 그냥 소망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구원을. 이제 낙원이 열렸다. 낙원의 문이 열렸다. 자, 낙원으로 들어가자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음부의 문을 열고 거기서 구원과 심판을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건져온 자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그때 이제 한 번씩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 그때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그때 모든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세상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서 나가서 창조주를 자꾸 배반하고 나간 거예요.
모든 인류들이 다 노아의 홍수에 물에 휩쓸려서 죽을 때 그때 8명 노아의 가족, 노아의 배 안으로 들어왔던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들, 노아 부부 해서 8명. 그들만 살았는데 그들만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서 그 수많은 인류 중에 8명만 데리고 오셨습니다. 8명만.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아주 우리에게 심각하게 우리가 정말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와요. 두 번째. 마지막 종말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낙원에 거하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사망 음부 자칫 잘못해서 그쪽으로 떨어질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낙원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참 놀라운 세례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이 물이라는 거,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이 홍수가 막 나서 똑같은 물인데 이 물 때문에 온 인류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그 물 때문에 배가 떠서 살았어요. 이 물이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예요. 이게 세례가 무엇인가?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랬죠. 그러니 세례는 우리의 막 더러운 것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는 거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셔서 이게 십자가죠. 이거는 표라는 거예요. 표적. 십자가는 표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적. 구원의 표. 그러니까 세례, 물로 깨끗이 씻어서 내 더러운 것이 다 깨끗이 씻어졌다. 이건 표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적, 표. 그럼 세례는 무엇인가?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를 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이거를 막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세례에 대한 엄청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갇혀서 그냥 십자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이 된 것, 이것만 머무르는 게 이게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되었다. 이건 그냥 단지 우리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나를 구원했다는 표적이에요. 나를 구원했다는 표적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이 되었다. 이건 그냥 표예요. 그럼 무엇인가 세례는? 이 표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선한 마음에, 내 마음에 이제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으니 이 표적을 가지고 나는 계속 하나님께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향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열망하는 게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표예요, 표.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이 구원 이거를 우리는 종교로 속아요. 종교로 계속 종교로 속아서 그냥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이제 깨끗이 되었습니다. 이건 종교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종교적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게 종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다. 이 신앙생활의 행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해요. 이거 가지고 십자가만 가지고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다는 이 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야 할 내 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내 생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내가 더 가까이 가는 거, 더 가까이 가는 거, 더 가까이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에는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나의 모든 게 씻어져서 내가 사망과 음부가 이제는 내가 그 영향력 아래 없어요. 나는 죽음은 나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음부는 나와 관계없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긴 거.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죽음의 저주를 받지 않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죽음의 저주에서 나온 거. 죽음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에는 축복이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벗어난, 그럼 이제 뭘로 옵니까? 우리는. 그래서 구원에는 축복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축복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낙원의 열쇠를 주실 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음부의 죽음과 음부의 저주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곳에는 축복이 같이 있어서 이제 축복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종교로 해서 구원은 종교 생활로 해서 받은 거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축복을 또 막 그냥 막 주십시오 비나이다 해서 이걸 또 막 축복을 또 다시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무당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같이 연결을 못 시키니까 수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무당신앙이 돼요. 구원은 그냥 내가 받아서 종교 생활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축복은 또 구해야 돼. 주님 주십시오.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주시겠습니까? 헌신? 내가 뭐 헌금을 좀 많이 할까요? 뭘 좀 더 할까요? 막 작정기도 하면서 서약도 하고 막 하면서 막 주세요. 거래로, 대가로. 무당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음부의 권세를 이겼어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원의 열쇠를 받고, 낙원은 축복입니다. 낙원 그 자체는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에는 축복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축복을 같이 함께 받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념 잊지 마세요. 이 개념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를 가지고, 십자가의 표를 가지고, 그 표적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예요. 이 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됐으니까, 저주가 없어졌으니까 기도해서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가지고 막 그냥 이미 받은 거 또 구하고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 내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보다 주님을 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겠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열망.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막 열망하면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는 이런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 죽음과 음부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낙원으로 갔어요. 우리는 낙원의 열쇠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낙원의 열쇠를 주셨어요. 낙원의 열쇠를. 그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고 예수님께서 이제 음보의 권세가 더 이상 없다. 우리에게 저주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없으니까 떠나갔으니까 이제 축복을 누리라.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막 배고프고 허기지고 갈망하고 목마른 그 목마름으로 와서 막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님 또 주십시오, 받은 거 또 주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은 구원의 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더 갈망하고 더 갈망하고 더 갈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 수많은 이 보이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거를 막 열망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열망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에게 달라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내 안에서부터 부어주셔서 내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그 힘이 쭉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고 이 천국물이잖아요. 생명수는 천국에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그 영적인 이 천국의 권세가 내 안에서부터 쭉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제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천국 권세를 내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가 구하는 것은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으로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수,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결국은 이게 하늘의 물이었어요. 천국의 물이에요. 이 천국의 물로 내 안에서 충만히 차고 넘치고 더 충만히 차고 넘쳐서 풀어지고 메어지고 그냥 결박이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저주의 결박이 풀어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죽음과 저주는 떠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원리대로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이외에 그 수많은 이 구원은 그냥 신앙생활이고 그다음에 내가 또 축복을 또 무당처럼 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도 계속 허기지고 목말라서 막 자살하고 막 온갖 중독에 걸리고 온갖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아까 세례, 내가 받은 십자가의 표를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갈망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 안에 생명수가 넘쳐서 이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는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찬란한 영광의 이제 그 빛이 내 안에서 성도들의 안에서 막 그냥 막 나오는 교회, 이 교회, 이 영광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이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께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러니 내 것이다 하고 그냥 온 하나님의 온통 모든 게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전하라. 그래서 요한은 이 계시를 주시는 계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촛대 사이에 서 계시면서 7별을 손에 들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 촛대가 무엇인지 교회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에
서 계시면서 7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별은 무엇이냐? 이 별은 원어로 엥겔로스. 이게 성경에서는 이 엥겔로스가 천사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거의 다 천사예요. 그런데 이 엥겔로스에는 목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천사로 해석해요. 그러면 이 교회, 땅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엥겔로스에게 편지하라,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지금 있지만 이 교회의 소속은 천상입니다. 하늘, 낙원이에요. 이 교회는 사망과 음부하고 관계없이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낙원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문이에요. 낙원으로 가는 문. 그러니 이 교회는 이 땅으로 들어가는 문, 육체의 문이 아니라 낙원으로 올라가는 문, 교회를 통해서 낙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하늘과 연결이 돼요. 천상과.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는 이 천상의 존재인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를 각 교회마다 있는 엥겔로스, 이 교회의 사자, 천사를 예수님께서는 손에 쥐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천상에서부터 부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천사, 그 천사를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쥐고 계시면서 이 교회를 천상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눈동자처럼 굳게 이 교회를 흔들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교회. 축복이에요. 축복, 교회는. 그러니 이 교회가 처음에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해서 쫙 부흥할 때 성도들이 이 축복에 참여해서 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도 같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또 땅에서 보면 이 교회는 너무 부족함이 많아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천상의 교회가 맞나 할 정도로 그냥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천상의 소속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 항상 불완전하고 항상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이제 모든 사망과 음물은 떠나갔다. 믿음으로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병 고침은 단순한 이제 그냥 병만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구원이라는 게 이 38년 된 병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이제 뭘 했냐면 첫째 죽음에서 죽음을 이겼잖아요. 첫째 사망과 음부가 그에게서 떠나가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고 그가 걸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막 벌떡 일어나요.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 죽었던 자가 막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살았어요. 이제 숨을 쉬어요. 그리고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걷게까지 그게 그냥 단번에 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다가 또 아직 다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넘어지고, 이게 걸었던 게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걸었던 게 익숙하지 않아서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38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걷지는 못했지만 그냥 앉아 있었던 게 편했어. 그러면 계속 앉아 있고 싶어요. 더 일주일 동안 또 앉아 있었던 적도 있고, 그러다가 내가 걷게 됐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또 일어나서 또 걷게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너는 걸을 수 있으니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 말씀 따라서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앉아있고 싶지만 가고 앉아있고 싶지만 가고 그래도 걷다가 또 넘어지고. 우리 성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받고 엄청나게 놀라운 삶의 변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변혁의 삶을 살기까지 얼마나 익숙치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항상 미워하고 욕하고 막 싸우고 이게 생활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게 내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맨날 사람만 보면 막 붙잡고 막 싸우던 사람이 이제 그 평안이라는 거, 사이좋게 지내는 거를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맨날 죄만 짓고 살던 인생이 그냥 저걸 다 끊어내고 내가 선한 삶을 살려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쉽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생명으로 들어갔지만 그 삶을 사는 건 익숙치가 않아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선하게 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걸 잘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나한테 유익이나 돼야지 그냥 뭘 좀 갖다 주지. 아무 유익도 안 되고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또 뭘 또 갖다 주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긍휼함 때문에 가서 도와주고 주고 이게 이제 하나씩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계속 낙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낙원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 교회는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서 이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좀 익숙한 자가 힘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낙원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교회에 뭔가 많이 부족한 게 보인다 그러면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데 내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열쇠를 아무에게나 줍니까? 얼마나 믿을 만하면 예수님이 이 낙원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겼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 이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낙원의 열쇠를 맡긴 이 교회를 안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부족하면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은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갈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시선이 다 믿을만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특별히 이 마지막 계시는 이 요한 계시록이 이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이 교회. 낙원의 열쇠를 가지고 이 내 교회라고 하는 이 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이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 7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만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진리 안에서만 잘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넘치도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 7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삶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적응해서 다니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씩 일어나요. 성도는 교회와 함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제 교회로
2026년 새해는 교회로 힘있게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